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나에게 왔느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입다, 하나님의 사람 입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마다 특별한 주일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 가운데 우리는 이제 아비멜렉 다음에 여러 짧은 이야기의 사사들을 넘어서 조금 긴 이야기인 입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있는 10장 11절을 우리 10장 11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사도 입다도 하나님이 쓰신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입다를 오늘 본문 초반부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지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생은 좋은 말로 해서 기생이지 이걸 원어로 우리가 읽다 보면 매춘부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파는, 성을 파는 매춘하는 사람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춘부로부터, 기생으로부터 낳은 아들의 이름이 입다였는데 그 입다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합니까? 길앗이어서 길앗 사람 길앗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무엇을 추정할 수 있냐면요, 이 입다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 그 유력한 사람이 길앗에서 대표되는 사람이 될 정도로 유력한 사람인데 이 길앗의 대표되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내로부터 낳은 것이 아니라 기생으로부터, 매춘부로부터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상당히 뭔가 좀 우리 안에 편견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편견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편견이 생기는 여러 가지 편견과 그리고 배제와 낙인이 찍힐 만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낙인과 배제의 상황 가운데서 그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로 입다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연약하고 약하고 깨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회복시키시고 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입다의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 시작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1장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천지 만물 창조물이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질서와 여러 가지 균형과 아름다움을 갖추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흑암이 깊음 이외에 있고 땅은 어땠다고 합니까? 혼돈했다라는 거예요. 혼돈이 땅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상황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허한 곳에,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혼돈한 그것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그 질서 잡힌 곳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생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사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편하기 참 어려운 세상이죠. 우리 마음 때문에 어렵고 깨어진 다른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깨어져 있고 뒤틀려져 있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조차 뒤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뒤틀려 있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뒤틀려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소망 없는 것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소망이 없어요. 여러 민족에게 공격을 받고 여러 나라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의지할 지도자가 없어요. 맡길 지도자가 없습니다. 군대는 맡길 지도자, 전쟁을 지휘할 지도자가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낙인 찍히고 배제당했던 그 사람, 소외당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놀랍게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다의 그 기구하고 굴곡진 삶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고 구부러져 있고 아무리 구겨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의 역사에 사로잡히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와 평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깨어져 있고 아무리 구겨져 있고 아무리 무너져 있던 우리 가정이라 할지라도, 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신 제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여 새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신 제자들의 시작은 12 제자였습니다. 한 줌밖에 되지 않은 이 제자들이 전 세계를 바꾸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에 상당히 흠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세리 마태였어요. 근데 그 마태가 성경책을 썼는데 어디에다 썼습니까? 가장 먼저 마태복음, 가장 첫 번째 되는 신약 성경을 쓰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민족 반역자라고 불리고 돈에 사로잡혀서 돈에 사로잡힌 수전노라고 불리는 이 마태를 붙드시니까 그가 성경의 첫 번째, 신약 성경의 첫 번째를 사용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 14절은 마태의 이름 레위가, 마태의 히브리적 이름 레위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 받았는지를 시작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 세리가 누굽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가 누굽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의 민족인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삥 뜯으면서 그들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가 세리의 집합소인 세관에 앉아서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세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름받은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영적인, 육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인성적인, 심리적인 질병에 사로잡힌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 안에 꽉 갇혀버린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꺼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게 된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입다는 히브리 말로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입다가 태어나자마자 입다였는지 사사로 쓰임받고 나서 입다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좀 이름이 좀 맞지 않죠. 그런데 입다의 이름은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의 책임 있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지난주에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잡신들을 섬겼던 그들의 죄를 피상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들이 철저하게 행동으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혔던 길들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입다가 나오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입다는 자기 집 안에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의 유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자기 가족에게, 그리고 자기 가족을 주관하는 권력자들인 장로들에게 쫓겨남 당한 사람이, 추방당한 사람이 입다입니다. 근데 지금 입다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가서 우리 좀 구해달라, 당신이 군대를 지휘하면 우리가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입다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결론적으로 들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입다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것을 들어줬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이스라엘 떠나서 돕당해서 사람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 전쟁에 내가 끼어들지 않아도 나는 잘 먹고 잘 삽니다.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하여서 무언가 해가를 받으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다들 거룩하셔서 이런 시원한 마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가 봐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배제하고 나를 낙인 찍었던 사람이 잘못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에서는 입다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입다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아주 신중하게 듣고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먼저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했다는 증거로 진심으로 입다에게 나아가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처럼 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각해 보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 방법대로 내 수단을 부리면서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에 갇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의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8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동의하시나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을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람이 작은 소득이라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과 끊어지고 많은 소득이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9절에 거기에 대한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에 돌이킬 생각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뚫어보기 위해서, 무언가를 넘어서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은 다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세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열어주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열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8년 동안 수많은 나라로부터 압박을 받을 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뭔가 안 되는 일 때 이것 때문이라고, 이것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없어서 그래, 이게 안 돼서 그래, 나는 이게 부족해서 그래, 계속 다른 데를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입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는 데 상당히 인색해요. 남들에게 수용받고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남을 용서하는 데는 매우 인색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먼저 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70번이라도 7번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서 너희들 향하여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나를 위한 백성으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70번이라도 7번 죄를 짓고 회개하기만 하면 열어주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요. 만약 우리에게 문이 닫혔다면, 우리에게 뭔가 걸렸다면, 도무지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살지 못하겠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알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공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계속 공지가 오잖아요. 내일 춥답니다. 황사가 있답니다. 누구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공주가 오듯이 우리가 계속 뭔가 부딪히고 걸리고 뭔가 나의 삶에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로 화목하자고 부르심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주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막혔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열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꽤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길 가다가 한번 물어보시오. 당신이 죄인입니까? 당신이 지옥 갈 정도로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죄를 좀 지으셨죠? 죄인이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펄쩍 뜰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이제 당당하고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 눈 아주 불쾌해라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과 사람의 양심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죄를 절대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드러낼 수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 서서는 안 되고 세상의 말을 듣고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양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긋났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주 서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는 속히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우리를 막을 수 있고 우리를 붙들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수없는 죄의 저주에서, 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시간을 자주 우리가 늘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드릴게요. 성경 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물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가 한 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온갖 세상의 소리와 나의 마음속에 쏟아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내 죄를 깨닫기보다는 피해자를 찾습니다. 아니, 희생양을 찾습니다. 너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렇고, 아내 때문에 그렇고, 부모 때문에 그렇고, 세상에 잘못된 대통령 때문에 그렇고, 정치인 때문에 그렇고, 환경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계속 누구 때문에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결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드러나고 숨은 죄가 드러나고 그 가운데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그분의 말씀이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사기 10장에 나와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회개가 얄팍했던 것을, 그들의 죄가 얼마나 머리끝까지 찼던 것을 그들에게 알려줬던 것이었어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저 뒤편에 3월달 큐티집이 나와서 큐티집 받으신 분 계세요? 할렐루야. 손 드신 분마다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큐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큐티가 노동이 아닙니다. 큐티가 뭐 소용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쌓이면요,
이것이 쌓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돈에 매여져 있어요. 바쁜 이유도 돈 때문에, 시간이 없는 이유도 돈 때문에, 짜증나는 것도 돈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돈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돈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도 다 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적은 소득이 의를 경하면 하나님이 낫다고 하셨어요. 많은 것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도대체 낫다고 하신 걸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어요. 인간의 산술적인 판단과 근거로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낫다고 하시면 나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적은 소득이 적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의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신 이 입다라는 사사,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준 이 사사 입다를 하나님은 비록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입다를 사사로 준비시키고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또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는 현실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운 거예요. 입다도 연약하고 입다가 실수한 것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는 연약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입다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입다는 사람들에게 낙인 찍혔고 배제당하는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장로들에게 확실하게 이 사람은 길르앗의 집에서 기업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쫓아냈어요. 장로들에게 보증을 받고 판결을 받고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돕당으로 쫓겨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돕당에 쫓겨난 입다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입다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거론합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 대하여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과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버린 백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버린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추방한 장로들이 섬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비록 버림받았지만, 그는 비록 배제당하고 차별당했지만, 소외되었지만 그는 현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비록 배제되고 차별만한 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응답하셨고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비록 돕당으로 추방당했지만 잡류들과 모여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암몬 자손을 붙이시면 너희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것은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투입니다. 여러분 욕하는 사람은 욕이 습관적으로 나오죠. 불평이 습관인 사람 습관적으로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원망이 나와요. 입만 열면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가정적인 의미적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입술이 이런 입다와 같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록 그의 형제들이 그를 쫓아냈지만, 자기 아빠도 그를 쫓아냈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살았다라는 것이요. 현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것이, 그가 비록 기생의 아들일지라도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는 길르앗의 첩의 자녀가 아니라 아내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으로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할 수 없어, 저건 특별한 사람만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 없어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믿지 않고 현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팔자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 입다는 뭔 팔자입니까?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버려질 팔자예요. 사람들로부터 낙인이 찍혀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낙인 찍혀서 그냥 배제되고 그냥 이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팔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모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말씀이 역사에서 그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을 만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운명을 결정질 어떤 그런 세상의 요소들이 여러분을 만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만드시도록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했던 세상을 생명과 질서와 평화와 아름다움이 있는 이 피조 세계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새롭게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상황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입다는 달랐어요.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보지 않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빠삭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암몬 자손이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할 때 입다가 편지를 써서 사람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읊습니다. 우리 조상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모압과 암몬 너희들 침공하지 않은 거 너희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너희들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먹을 것이 있었고 우리들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할 정도면 그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가족들로부터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겼을 때 그분의 말씀이 그를 준비시키고 만들고 심지어는 그의 환경까지 변화시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붙들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난 이 상황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바꾸고 여러분의 육신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입다를 주세요. 입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여셨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아멘.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배반하지 않았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 아멘. 그에게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두셨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대요. 왜 열린 문을 주셨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그 말씀이 그들의 문을 여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부활의 문을 먼저 경험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얻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비록 상황이, 사람들이, 그리고 환경이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거역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만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의 머리를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 귀를 다시 붙이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붙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입다와 같이 비록 우리가 상황을 믿을 수가 없고 환경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도무지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인도하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해요. 아까도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상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열려지는 역사, 저와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다는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시고 성경대로 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돌이키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주님의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기 원합니다.